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경전이 많습니다. 우리 부처님 말씀에 초기 경전도 많고 또한 대승 경전도 많습니다. 이 경전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. 또한 이 팔만대장경으로 상징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우선 경전을 읽을 때 한 내용이 중요합니다.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. 내 가슴에 다가오는 한 구절,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경전을 읽습니다.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, 그것이 모든 경전의 만능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, 부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. 그죠?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됩니다. 그런데 처음부터 나무만을 본다면은 우리는 숲을 볼 수가 없겠지요. 그렇다면은 숲을 보는 방법은 뭐겠어요?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로 불교학 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봅니다.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전을 봅니다. 그런데 이 경전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왜? 무엇이냐?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경전이냐?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읽어야 됩니다. 출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르침을 우리 제가자가 금과 옥조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또한 부처님 당신께서도 출가 수행자들을 한 그 가르침을 제가 신도들에게, 제가 수행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. 제가 신도들의 요구에 맞게, 그릇에 맞게 전달하셨습니다. 그래서 초기 경전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봐야 됩니다. 이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구나. 그랬을 때 대상을 분명히 보자. 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전이냐, 아니면은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냐, 이것을 봅니다. 초기 경전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물론 초기 경전만도 아닙니다. 남방에서 전해지는 니까야나 북방에서 전해지는 아함경을 볼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,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이냐,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, 그 경전의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. 대승경전에서는 출가 수행자와 제가 신도,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전체를 깨달음을 향해 가는 보살로서 파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승경전을 볼 때에는 우리를 보살을 대상으로 한 경전이죠.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경전이죠. 대승경전을 볼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, 그 경전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. 이 화엄경이면 화엄경이다, 금강경이다, 또는 법화경이다, 이랬을 때 이 경전이 전체적으로 가리키려는 의미가 무엇이냐, 바로 그것입니다. 그러면은 경전이 가리키는 전체적인 의미,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? 경의 제목에 있습니다. 경의 제목. 대방광불 화엄경. 그죠? 크고 반듯하고 넓고 넓은 불,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, 그것은 화엄, 빛으로
꽃으로 장엄한 세상과도 같다. 바로 화엄경의 말씀입니다. 금강반야 바라밀경, 금광과 같은 어둠을 밝히는 번쩍 번개와 같은 반야로서 바라밀경, 초월의 삶,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, 금강반야 바라밀입니다. 묘법 연화경, 바르고 바른 법은 묘한 소리와도 같아서 누구의 귀도 거슬리지가 않는데 그것은 무엇과도 같으냐? 흰 연꽃과도 같다. 그죠? 묘법 연화경입니다. 흰 백년과도 같은 가르침이다. 이거죠. 연꽃이 어디에서 피지요? 바로 검은 뻘밭에서 핍니다. 바로 이 어둡게만 보이는 이 예토를 부처님으로 살아가는, 연꽃을 피워서 살아가는 가르침. 그 가르침은 세상 속을 살면서도 바르고 묘하다. 세상 속의 중생들의 소리 속에서도 바른 소리. 그래서 묘한 소리입니다. 그래서 바르고 묘한 가르침으로, 원칙으로 이 세상에서 연꽃과도 같이 내 생명의 꽃을 활짝 피는 가르침. 이것이 법화경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러한 경전마다 역사적으로 정립된 이 경전마다 가르치는 전체적인 뜻이 있습니다. 그 제목의 뜻을 보고 그러한 방향에서 경을 읽습니다. 경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? 쭉 읽습니다. 계속 읽습니다. 그래서 사경을 하라고 말합니다. 정독을 하기 위해서 사경을 합니다. 쓰면서 음미를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. 그러다가 보면은 그 경전에 나오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많은 양이지만은 그 내용에 내가 젖어들게 됩니다. 젖어든 내용이 어느 날 가슴에서 나의 언어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. 내 삶의 언어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화된 언어로서 다시 경전을 볼 때 어느 순간에 그 경전의 한 품 내지는 한 단락이 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. 내 삶을 여는 만능 열쇠로서 작용합니다. 탁 트이는 삶의 지평이 열린다. 이거죠. 바로 화엄경, 보살 십지에서 말하는 환희지, 환희의 경지이고 또한 눈앞에서 진리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현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이것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리고 환희로서 피어난 나의 느낌이 바른 진리가 점점 더 때를 여의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빛이 되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반야가 되고 드러난 지혜가 눈앞에서 온 법계에 가득히 퍼지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. 역대의 스승들이 거쳤던 길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의 방향을 항상 잊지 않고 그 방향대로 음미하면서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부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다가옵니다. 이것이 경전을 읽는 방법입니다. 사경을 하면서 틈틈이 경을 읽어가면서 내 가슴 속에 담겨진 부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고를 푸는 만능 열쇠로 드러나는 가슴에 다가오는 한 문장, 한 깨달음, 그 깨달음의 나날을 축원합니다.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제의 껍질을 벗고 오늘 해탈합니다. 오늘의 껍질을 벗고 내일은 또 다른 해탈을 합니다. 그러한 해탈을 거쳐서 마침내 부처님이
됩니다.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. 경전을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. 오늘 하루도 나날이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의 언어로 번역되는 내 모든 삶의 만능 열쇠로 작용하는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